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풍성한 날,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 찬송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가 하면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영상 녹화 400번째입니다. 횟수로는 만 2년이 된 것 같아요. 2년 전 9월 중순부터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이 시작되어졌는데 따져보니까 꼭 2년이 되고 또 방송 횟수로는 400번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함께 모이는 새벽기도가 모여질 수 있기도 소망하면서 또 모여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이 함께 올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의 꿈 해석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될 터인데요.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세계 대제국들의 이 흥망성쇠, 특별히 이 멸망과 그런데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뜨인 돌이잖아요. 떠서 날아온 이 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은 다 부서지고 그 돌이 산을 이루고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환상이 중요하고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날아온 돌이 뭘까요?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읽어드릴까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서에서 뭐라고요? 마귀와 그 세력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된다. 그 돌로 상징되어지고 예표되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돌이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나라와 모든 신상 다 부셔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정치 체제든지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미가서 4장 1절부터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꿈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저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세상의 권력은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인간들이 만든 것인 이상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셔 다시 오시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포로 생활 중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진정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대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도 바벨론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46년간에 걸쳐서 견고하게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라 불려지던 예루살렘 성전, 사흘 만에 참된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참된 성전이 사흘 만에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상징적으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었어요. 저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면 사회주의 국가, 여러 다양한 정치체제들이 있는데 이런 정치체제 아니면 정권은 5년마다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권이든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편안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장관들이 됐든 아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잘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든 교회가 그것이 마치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할 것처럼 의지할 이유는 없어요. 세상 정치인은 교회를 이용하려 들 뿐이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특별히 수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있기도 해요. 그때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산돌이신,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넘어 영원을 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정자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성경적 길을 제시하고 국가의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결국 세속 정권들은 무너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아온 돌, 산돌,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게 하셔서 이제 만 2년여가 흘러가고 400번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이는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신앙의 힘을 내어 우리 병원 교회에 함께 모여 새벽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나 또 이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진정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정치체제, 이 땅의 어느 정권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병원 안에서 피지 단기 선교팀이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12명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그 피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며 그 도구로 의료가 잘 활용되게 하시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의 약품을 비롯한 모든 것들 잘 통관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역 잘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합니다.